기원전 7세기경에 이스라엘은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메시지가 너무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또 사회적인 부패나 또 정치적인 부패 이러한 죄들을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싫어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같은 동료 선지자들도 싫어했고 또 백성들까지 그를 싫어해서 감옥에 그를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땅 속에 땅을 파고 진흙과 물밖에 없는 그런 곳에 밧줄을 달아서 내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출신, 그 당시의 정책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등용해서 정부 관료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의 환관이었던 유다 왕의 환관 넷이라고 쉽게 말하면 넷이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를 꺼내달라고 왕에게 애원하게 되고 왕이 허락해서 옷을 밧줄로 만들어서 내리고 그 밧줄을 가지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옥에 갇히기 전에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근데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할 말이 있으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해도 되잖아요. 굳이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토기장의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실 때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31의 왕들을 점령했죠. 이스라엘의 그 원주민들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너무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룩하게 만들길 원했어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세 지파는 이미 정착을 했는데 7지파가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고 정착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청소해야 되는 부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지파에 3명씩 뽑아라. 대표를. 그리고 가서 7등분해서 땅을 7등분해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서 그걸 제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7지파가 나눠 가지게 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보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체험을 주시려고 할 때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체험은 보는 것은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려면 움직여야 되죠. 이동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을 볼 때 주님 보라고 한 것을 보고 있나요? 아브라함 링컨은 20살 때 1828년에 뉴올리언즈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항구 주변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흑인 노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저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정확하게 노예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예레미야가 본 구체적인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3절, 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농노 아시죠? 발로 이렇게 구르면 돌아가는 거로 일을 하는데 그 손으로 이제 진흙을 빚이죠. 이걸 이제 밟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6절에 해석해 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토기장이가 의도한 만들고 싶은 그릇이 있구나. 이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작정한 것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형체를 갖기도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너의 엄마의 태에서부터 너를 만들기 전에 형체가 형성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시편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죠. 139편에 여호와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9편 13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합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알았고 내가 엄마의 태 속에서 형체가 지어지기 전에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당신이 만들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대는 이런 질문을 꼭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자꾸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에서 얘기할 때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데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정해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표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표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더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표류하고 있는데 표류하는 것조차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은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때 눈이 뜨이면서 아, 내가 표류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일 때 표류했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노만 적었잖아요. 우리는 풍랑이 없는데도 표류하죠. 큰 문제도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도 가끔씩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내 목표는 뭔가? 어떤 때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에 너희가 있다. 아멘? 주님이 너의 삶을 나에게 계속 맡겨라. 너의 삶을 내 손에 드리고 내 손에 주고 내가 만들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좀 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언어로 말해라. 솔직한 언어로.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의 솔직한 용어를 듣고 싶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솔직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해지면 거기에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이 나오면 진실의 언어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과 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기조차도 진실하게 못 쓸 때도 많아요. 진실하게 못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써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는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부터 표류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솔직한 언어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 혼자 고요한 고독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다 쏟아놓는 것, 사람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도 그 앞에 얘기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진실한 영혼의 언어들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영혼에서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존 칼빈이 그랬죠. 프랑스에 1509년에 태어난 분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때 이루어진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 또 프랑스 물리학자 파스칼이 1623년, 칼빈보다 좀 늦게 태어났죠. 사람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흘러서 키르케고르 그러면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뭐죠? 누구죠? 키르케가르트. 철학자죠. 1813년에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거듭난 분이었어, 이분은. 철학자지만.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 1828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이죠. 코펜하겐.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했지만 신앙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그들이 고백하는 건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성경을 다 따로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유다, 야고보, 바울. 그런데 똑같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얘기를 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베드로도 그 얘기했고 바울도 그 얘기했고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이 벗어준다고 합니다. 언제요? 너희가 내 손으로 계속 나올 때, 너희를 드릴 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그릇이 뭘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하죠. 첫 번째, 4절. 그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다른입니다. 다른, 다시. Another part, again 이라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완성되기도 전에 흙이 손에서 파상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걸 다 버리지 않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아직 성화가 안 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은 절망하고,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져요.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요. 다시 그 재료로 여러분 자체를 가지고, 너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심히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주시나. 첫 번째 잘못 만들었다고 첫 번째보다 더 심한 대로 보내거나 심한 상황을 만들거나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실패해서 부서졌는데 그 다음에 주는 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쉬운 것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행복한 것들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주십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주신 것. 모세나 요나나 베드로가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처음에 왕자의 신분으로 머리도 잘 쓰고 배운 학식을 가지고 좀 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니까 왕자의 직분 좋잖아요. 신분으로 얼마든지 전략을 세워서 좀 구원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감추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발각돼서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멋진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장인을 만나게 하셨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40년을 또 살았어요. 양을 키우면서. 어려움 없이 가자마자 그냥 정착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호렙산에 불렀고 다시 보냅니다. 그때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죠.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다시스는 니느웨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입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를 만나고 그 고기 속에 삼킨바 되고 회개하니까 다시 고기가 토해냈죠. 해변에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작정했던 니느웨로 갑니다. 주님이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줍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람 귀도 자르고 3번 저주했지만 새벽 바닷가에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른 문, 다른 기회 반드시 있는데 그걸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기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는 기회를 주목하면 보인다. 어떤 그릇 만들고 싶어 하는지. 두 번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야샬이라는 말인데, 이 야샬이라는 말은 적절하다, 알맞다, 그런 말이에요. seemed good to pot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king James 버전에. 그러니까 NIV는 best part으로 만들든 뭐 이렇게 best로 나와 있는데 적절한이 맞습니다. 적절한 보기에 적절한 알맞은 야샬이라는 말입니다. 야샬. 이 적절하다는 뜻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용도가 내가 맞는 옷을 입으면 편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편하게 그 일을 준다는 거예요. 기쁘고 만족이 있고 적절하다는 건 맞는다는 건, 나한테 잘 맞는다는 것은 편안하다, 행복하다 아니겠어요? 좋다, 만족이 있다.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루가 10,000년 같아요?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을 줄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은 적절한다는 거고, 적절하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편안해요. 언제가 여러분 제일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일 때가 제일 편안해요. 여러분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 그때가 제일 편안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 그때가 제일 편안해요. 너무 초과된 용량처럼 없는데 있는 것, 깡통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럴 때 불편해요. 금방 지치고 가다가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그냥 뻔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나는 독수리인데 병아리들과 같이 닭들과 함께 닭장에 있을 때 그 수준에 자꾸 맞추면서 나를 속일 때,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 달란트가 아닌데 계속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위선자가 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은 그 병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가야 되고 나르면서 육식을 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주님이 독수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을 수 없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인데, 내 모습 그대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게 나의 모습은 싫어요. 그럼 누구 흉내내면서 살겠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쓴 글, 내가 하는 말 스타일, 내가 만드는 어떤 것,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어떤 그릇을 만들었다. 아, 그릇이 꽃병이네요. 아니면 그릇이 향유를 담는 옥합 항아리네요. 아니면 그릇이 밥을 담는 그릇이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손을 보여줬어요. 흙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용도가 아니었어요. 용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그릇 하나를, 큰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배설물을 담을 수도 있어요. 배설물도 담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을 수 있어요. 인류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릇, 어떤 내용을 담았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도가 어떤 그릇을,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세상은 담고 있는 용도를 봅니다. 부피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별 볼품없는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물을 담고 있어도 그들은 보화다. 그들은 보석이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내 영혼이, 내가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거기에 파워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사람의 그릇의 용도를 결정합니까? 가치를, value를 결정합니까? 그 그릇을 담고 있는 내용물입니까? 아니면은 그 그릇을 만든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저를 만들었어요. 농사짓는 농부에서부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정치인들까지,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궁정의 사람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 내 갈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욕심 이상의 것들을 초과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나는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의 용도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은 주인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물을 담다가 오물을 담을 수도 있고, 오물을 담다가 물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가라. 있으라. 해라. 도전해라. 그거 배워봐라. 그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교육과 어떤 재정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존귀한 자로 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브루클린의 스태튼 아일랜드 아시죠? 브루클린의 스태튼 아일랜드에 어떤 감리교회가 있어요. 조금 큰 감리교회가. 뉴욕에 가서 선교사로 살 때 초대를 받아서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만나자고.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 저를 안대요. 어떻게 저를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하니까 물어서 연락했대요. 그때 저는 자비량으로 YOM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목회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신문지를 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서 적지 않은 큰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밀항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브루클린까지 왔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았는데 하루도 맘 편하게 장사할 날이 없었대요.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그러면 도망가고 왔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는데 강도가 와서 총을 쏴가지고 배에 총알이 박혔어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 이 총알을, 여러분 병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은. 총알을 잡고 이렇게 배를 만지니까 배 겉에 있더래요.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않고 총알이 움직여가지고 배 이 가죽의 안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밀어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안전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장사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 딸 셋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됐어요. 근데 최고 탑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목사님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지금 제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30살 초반의 나이 때 만났습니다. 손도 다 부르트고 머리는 하얗고 이분이 밀항해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세월이 보이는 듯 했어요, 얼굴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도 못 배운 분 같지 않았어요. 많이 지식을 가지고도 정말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도 고결해 보였어요. 너무 숭고해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지? 어떻게 나를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다 읽는 듯이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지? 지금도 이름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잊어버리세요. 저는 잊어버리세요. 지금도 생각나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안다는 것 오직 한 분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고 눈에 핏발이 다 터져서 눈에서도 피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손을 보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을 봐라. 우린 자꾸만 부피를 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담는 상자는 조그만해요. 다이아몬드가 발처럼 크면 아마 아무도 안 가져갈 거래요. 맨날 발에 걸리는 게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그 알라를 담는 그릇은 조그만합니다. 그 조그만한 걸 담는데 어마하게 큰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단지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얼마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적절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치했어요. 우리에게 맞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액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도가 보입니다. 뭐 하며 살지? 어떻게 살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액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니까 내가 복을 주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면 내가 그릇 부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다. 목적은 선악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택했지만 반대로 내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대충 그냥 쓰려고 그냥 내 계획이 없었는데 그 그릇이 내게 돌이키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의 삶을 드리면 나는 그걸 존귀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 물을 받을 수도 있고 오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지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기만하는 행동 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내 안에 쉬어라, 위로도 있지만 너희가 깨어있어라,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삶을 계속해서 드려라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나는 그릇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중세의 토마스 멀튼이라는 수도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는 열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한테는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한테는 밉지 않다는 충격적 깨달음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성이라면 그분의 사랑은 선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접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그냥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데, 나는 계속 헷갈려 하는데, 나는 계속 때로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고 토마스 머슨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믿을 때 마지막으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 머물. 여러분 주님 신실하게 따라도 낙심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때로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집니다. 예수님 사랑해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낙심이 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낙심 자체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그 낙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손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고 두 개의 단어예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예요. worship.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worthy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 드린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최고의 가치. 남다 쓰다가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을 쏟으며 나갈 때, 예배할 때. 저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라 하지 않고 이 말 크게 다가오잖아요. 거룩한 자를 아는데 하나님 안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세상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참 답답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명철이 생겨요. Wisdom and understanding. 참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잘 깨달아요. Understanding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는 낙심해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 머무는 것은 경외와 명철이다. 잠언서 9장 10절.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는 반복적인 죄를 회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이 많고 너무 많은 걸 주시고 지금 싶어 해서 계획하고 있고 내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만들어 가실 때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혈기, 베드로처럼, 어떤 분은 교만, 어떤 분은 음란,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신뢰하는 것. 신뢰를 한번 클로즈 줌인 해볼까요? 줌인? 좀 가깝게 한번 당겨볼까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돈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신뢰는 다 마찬가지죠. 믿는 구석 하나 있으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데는. 그런데 참 놀랍죠.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마음에서 사랑이 생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겸손하다 보니까 마음에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싶고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는데 돈은 이상하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칠 것 같고 방어적이 되고 사람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왜 그렇게 불안한지 그 사람 마음이 변할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해질 것 같고 괜히 이 말 한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는 마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방백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야곱의 방백으로 그 힘을 삼고 말로 병거로 그 힘을 도움을 삼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할수록 세상에 의지하는 것 점점 더 끊어낼수록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정리가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끊어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수치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체험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체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자꾸 붙들고 더 주님보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주님이 주신 소유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원수 가지고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리 보란 듯이 테이블을 깔아줬는데 그때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들고 보라고 마귀한테 가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다가 잡아먹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이리가 그래 잡아먹을게 하고 와서 잡아먹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복적인 죄, 주님이 두 번째 기회 줬을 때, 세 번째 기회 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혈기를 냈다면 두 번째는 혈기 내지 않고 세 번째는 더 안 내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사람 귀 잘랐다는 말은 그 다음에 없잖아요.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와 상관되는 반대되는 말씀을 옆에다 적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또 성경을 올릴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결정한 순간부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네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 그릇의 용도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